누가복음 제11장 5절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크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한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 묵상하고 읽어서 알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누가복음 앞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마침도 그냥 우연히 정말로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비춰지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필연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자로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333 경건운동을 통해서 또 금요기도에도 또 요한복음을 쭉 순서대로 가고 있고 또 주일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범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싶으면 말이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릎이 탁 쳐지면서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나, 이게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고 뜻 아니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 새벽 여행, 가을 특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등식 우만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한참 필요한 이 시즌, 정말 영혼 구원, 영혼 추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만축을 위한 특세 2주차 1일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과 에너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쓰여진 물건인고? 라고 묻으신다면 제 스승 목사님의 기도철봉, 기도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 행정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방에 저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일 아랫단 철봉은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실 때 그 맨 아랫봉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아랫봉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다 보면 피도 잘 안 통하고 또 다리도 저리고 어떨 때는 되게 졸립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릎을 니은자로 세워가지고 두 번째 철봉을 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철봉을 잡고 기도해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철봉을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철봉을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목사,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는 공중에도 하나 매달려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발 저거 좀 떼라고 해가지고 나중 내가 뗐는데 뭔가 하면 공중에 철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어서서 기도해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철봉 잡고 이렇게 막 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은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일찍 가서 좀 쉬어야지, 쉬는 게 무슨 죄냐 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70 노인이 몸무게가 90kg가 넘는 분이 말이죠, 매달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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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 목사,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이야.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이야, 생명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중요한지 모르는 거 누가 아시겠어요? 다 중요하다고 믿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이것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다른 중요한 것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 알아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다른 더 중요한 뭔가가 있으면 그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버리면은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목숨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는 나의 목숨이다, 이런 게 요즘 현대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떡할 거예요? 이게 실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목숨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대가에게, 물론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배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절박한 것이 있고 목마른 것이 있으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절대로 한 구절만, 한 단락만 딱 떼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가서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 절박하고 뭔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박함과 목마름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너무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9장 1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 여러분 9장 1절 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2제자를 내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9장 내용은 뭔가 하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고, 10장 내용은 뭔가 하면 70인의 전도대를 내보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주님 말씀에 매료돼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대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는 전도자가 여러분 70인의 전도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주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또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 최선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욕먹을 일이 없는데,
괜히 여러분 전달로 나갔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받고, 그런데 저기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또 전도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또 주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을 때는 뭔가 모든 게 편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자로 살아보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대로 살려고 하니까 보통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만만치 않네, 보통이 넘네, 이거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제자의 삶을 살다가 또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만 듣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전도대로 살라고 하니까 절대로 만만코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주님,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많고 나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돈 버는 것도, 신앙생활도, 자녀 키우는 것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저는 쉽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잘하고 탁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매번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쁜 애습관 끊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주 하죠. 왜 매주 합니까? 매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주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닮아가기로, 주님 말씀에 푹 빠져 살기로,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지만 매번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하나님과 늘 멀어지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승리하는 삶을 고사하고 자식들한테도 인정 못 받던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절망과 낭망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와 애를 써도 우리는 제자로, 우리는 전도대로 주님을 알리면서 주님을 뽐내면서 주님 닮은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대 절망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자도 못 됩니다. 주님, 저는 전도도 못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가지.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설명하는데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주기도문은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것이 큰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무소보지하신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 완전, 엘샤다이,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 여호와, 그것을 합쳐놓은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줄 능력이 없어. 또 한 종류의 아버지는 줄 능력이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론 두 가지를 다 주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도 많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마음도 있고 줄 능력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줄 마음도 있고 줄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구할 때 그분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이러한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분의 친밀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간청 기도입니다. 간청한다. 그런데 그 간청 기도의 여러분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면, 간청의 결과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처음 전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합동측 교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 교단이 가장 크죠.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모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성령은 항상 두 가지만 배웠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고 중생했지? 거듭났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일평생 한 번 맞는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100번, 200번, 1000번, 만번 맞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하고 본 어게인 거듭났어요. 그 성령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얼마나 좋은 교단입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 성령은 뭐와 연관해서? 말씀과 연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춰주심, 그건 아니고는 성령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도 제자 훈련하거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조명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늘 강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본 어게인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의 그 다양한 역사를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만 성령을 강조하지 나머지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유년기 12살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년기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도 성령으로, 유년기 때도 성령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전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 안에 들어가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만큼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없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만큼은요,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친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실 때 여러분, 마귀가 불렀습니까? 마귀 힘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무엇으로 불렀어요? 성령으로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갈 때도 마귀시켜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름에 응답한 것도 성령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을 때도 성령으로, 여러분 응답할 때도 성령으로 응답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여러분 막판 돼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셨죠? 금요일마다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도마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한테는 말씀해 주셔야죠. 엉뚱한 소리, 자다가 봉창 떠들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 빌립이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 계시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두 사람이 엉뚱한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유명한 말이 탄생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여러분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큰 분기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극적으로 부름받을 때, 극적으로 응답할 때 삶의 분기점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 무책임하게 훌훌 털고 성천해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 왜 주님께서 그렇게 훌훌 털고 성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파고들고 임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 180도 360도 아멘할 때까지 720도 만도 2만도 확 바꿔가지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분기점은 여러분 부름 받을 때가 아니고 응답 받을 때가 아니고 성령 받을 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경험해야, 맛봐야, 그것을 여러분 내 것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 확 뒤집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받을 수 있죠. 기도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 간청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먼저 보시죠.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떼 쓰는 거구나, 부러지는 거구나, 막 바지가랑이 막 자꾸 늘어지는 거구나, 안 주면 못 갑니다, 이런 게 간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성경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여러분, 여기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
염치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하고 원어적인 간청하고 다르죠? 염치 불구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게 여러분 아나이데이아, 간청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샘니스, 부끄러움을 모르는, 볼드니스, 담대함.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여러분 엮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이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명 좀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와 배경을 같이 깔고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간청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요,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 환대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지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서름 때문에 자기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든지 그 사람을 무조건 환대해가지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책임지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만약에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이 환대를 안 하는 바람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행동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지는 것, 이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됐죠? 자, 고개를 끄덕끄덕. 자, 여러분, 저는 이 나그네 환대법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지금 이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자기 오빠들이 이 세겜 족속들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야곱의 가족들이 통째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았더라.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벳엘 뜻이 뭐죠? 베트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묵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이 우정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속 시끄러우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밤 12시 돼가지고 띵동 띵동 하면서 저희 사택에 배를 눌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들이 지금 다 잠들었고 내일 내가 어디 가야 되고 우리 남편도 지금 병원에서 자는데 이 밤에 오면 어떡해요? 다음날 날 밝아서 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데 2부 때 시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막 두 분이 막 시어머니 이야기하는 순간 두 분이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밤중에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환대하지 않는 법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는데 환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종을 굶었는데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늦게 오더라도 환대를 해야 되고, 자기 집에 마침 떡이 없습니다, 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지금 나그네가 왔는데 걔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너 떡 3덩이만 달라 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안 주는 게 이상하고, 줘야 당연한 것이고 주는 것이 의무고, 그게 합당한 일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여구대로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전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 또 그 심부름, 그것을 확실하게 자의식을 가지고 전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구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안 줄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자기는 아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집사님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응답 못 받을 거 확신하고 기도한대. 여러분, 세상 천지 이런 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나 같은 게 무슨 기도 응답 받냐, 기도 응답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나 받지, 기도 응답 못 받을 줄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도 구체적이지 않고 기도도 못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 받는 거 그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받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말씀에 매료된 사람.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세상과 소금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주님을 알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제자로 살기에는, 내가 전도자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심부름한 사람에게 심부름값을 주듯이, 택배를 시켰으니 택배값을 주듯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의무적으로 당연히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끈질기게 성령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닌 분이라면 NIBC는 다 알 겁니다. NIBC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NIBC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와 성령은 여러분 ASK입니다. ASK, ASK. S가 뭐냐? A는요 ask, 구하라. S는요 seek, 찾아라. K는요 knock, 죄송합니다, knock,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어떻게 영어로 되는가 하면 keep on ask, keep on seek, keep on knock.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성령 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우리 주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하면요 심부름값 줘야 됩니다. 심부름값 주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못하고 내 능으로 못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만들어낸 말인데 같이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구원이 예수님께 거저 받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예수님께 구하여 받는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구원이 예수님께 거저 받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예수님께 구하여 받는 선물입니다. 저는 3부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그 2부 오시는 분들은 왜 머리가 나쁜지 왜 그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래요? 3부는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받아 적는 사람도 없고 다 비워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구하여 받는 선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1분 안에 마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도 인류의 종말도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인생이 80, 90, 100살을 살아도 영원 세계에 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을 살았다 그러면 1210년이 태어나가지고 1290년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한 점이에요, 점. 그런데 7, 80밖에 안 되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영원 세계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7, 80년, 90년 이 세월을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이 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죠. 제자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매료된 자, 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전도자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늘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전도자, 제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제자로, 전도자로 마음껏 주님 영광에 의해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은 구하여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성령, 구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 특세 때 꼭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인생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